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한 은혜, 형통한 복을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함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함이란 막힘없고 문제없고 고난, 시련, 역경, 어려움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란 막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에는 여러분,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막힘이 있는데 막히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막힘 없는 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자 없습니다. 고난, 시련, 어려움 없는 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높은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 인생에는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막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막힘이 없는 것 아닙니다.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 시련, 역경, 어려움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 어려움, 역경,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막힘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과 시련을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거두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요,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건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막힘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무려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적으로 충만했던 자들이 초대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막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이들에게 막힘이 생깁니다. 이제 드디어 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나면서보다 더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시요, 이 예수가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실은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을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이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고, 이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이 일을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느냐?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싫어하고,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을 싫어하고 초대교회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이방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경을 고백하는, 바로 그 안에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복음을 싫어합니다. 정작 복음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작 복음을 제한해버립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실제 일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의 숨결이 끊어진 것은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핍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 서슬 시퍼런 시대에 그런 나라 안에 저들이 교회라는 간판은 닫았지만, 교회라는 간판은 닫게 있었고 교회 건물은 닫게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 믿음은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숨결이 끊어진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더 드러내고, 오히려 더 복음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직분자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직분받은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폄하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제한하고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여러분, 병자들이 낫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 안에 질병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삶의 문제의 그늘이 걷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못하고 우리라고 놀라게 하는 일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멘하고 복음을 높여야 될 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내 생각으로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상, 교리, 심지어 여러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복음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가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내 생각, 내 이성,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초월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들은 탁월한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들만큼 탁월한 종교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종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교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십시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내가 그 부분에서 종교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복음을 제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해석 가운데 성경 말씀을 두죠. 성경 말씀에 내 해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에 성경 말씀을 둡니다. 내 해석 아래 하나님을 둡니다. 내 해석 아래 성령의 역사를 둡니다. 내 해석 아래 복음을 둡니다. 그래서 내 해석으로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해석을 따르지 않거나 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전문가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믿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사도들을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지금 막힘이 생긴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계속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다가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으로 고난과 어려움, 역경,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육체는 가두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제한시킬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막을 수 있지만 하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막힐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늘은 결코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막혀있는 그것을 더 이상 막힘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4절을 봅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종교 전문가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듣기 싫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 밤 사도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방이 다 나를 옥으로 갇혀 있지만 막히지 않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까지 되었습니까? 5천 명이 되었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하나를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쉬실까요? 아니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도들로부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전문가들이 그 사도들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둬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없어도 그들이 옥에 갇혀있는 그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이런겠죠. 이런 착각은 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나 없으면 선교지 이거 안 돼. 문 닫아야 돼. 나 없으면 이거 안 돼.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돼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빠지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가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십니다. 근데 만들 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목회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나눔을 하는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종교 전문가들이 됩니다. 종교 전문가들은 늘 이건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전문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어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남자만 5,000명의 숫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소망, 우리 공동체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불과 한 2달여 전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요 국가 반란죄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떠넘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사람을 사주시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신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도 전에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제사장들, 이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 권세로 하느냐? 누가 준 권세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땅의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땅의 권세는 돈 또는 신분 또는 지위 또는 국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땅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보면, 특히 48절 하반절을 보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해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신 예수님과 같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 장로들, 이 서기관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자들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그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와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있는데 그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장사치도를 두고 자신의 그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뇌물을 바쳐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권세를 땅의 영광으로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4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주신 권세로 땅의 것을 채우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그 권세로 사욕과 온갖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종교 전문가들과 신앙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와 같은 종교 전문가들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종교 전문가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6절에 여러 그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중에 보시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죠. 불과 2달 전에 이 베드로가 이 가야바 그 집들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하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도망쳤던,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가야바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을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2달 전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자와 내가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자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그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 귀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두려워할 그분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옥에 가두고 신문한 자들,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겼던 자들이요, 지금 베드로를 죽일 권세가 있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세상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종교 전문가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 하나의 답변만 했습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너희가 무슨 일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한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받았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으로 본인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답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한다.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놀러 가기 바쁘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어울려서 여행도 가고 그런데 왜 너희는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물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 너희는 왜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다가오는데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냐 물으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 내가 가정을 갖는 목적,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목적, 때론 내가 쉼을 얻거나 여행을 가는 목적, 여러분 그 모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능력의 이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야, 나에게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다. 너희들 그게 뭔지 아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종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 이전에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는 사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자신의 인생을 드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교 전문가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교 전문가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주어서 하나님 집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머릿돌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머릿돌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러분, 모든 집, 모든 건물마다 붙어있는 머릿돌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여러분, 머릿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의 머릿돌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여지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머릿돌이 오직 예수님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높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영광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붙어있는 건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생명의 집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로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머릿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른 이 머릿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머릿돌로 주셨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는 자만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하면 기도를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인갑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니 기도는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마음의 위로를 가지라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대로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 여러분, 제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믿으십시오.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그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해석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자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여러분 말씀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주님 나 이 말씀 믿어요 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꾸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이거 내 해석하면 이런 뜻이지, 이 말씀은 저런 뜻이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해석하는 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멘 하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냥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다. 자꾸 해석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저도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죠. 해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석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사단도 귀신도 모두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육체의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됩시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자들 앞에서 그의 스승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죽이었던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